오늘은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그리고 오세아니아,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아시아 교회들이 같은 떡과 잔을 들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름다운 날입니다. 성찬을 나누며 교회 역사를 보면 악을 많이 저질러 온 오류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전쟁을 일으켰고 그리고 갈등과 분열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식탁에서 그런 과오와 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분열과 장벽을 넘어서서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찬의 집례자는 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몸을 나누어 주시고 또 잔을 나누어 주시며 오늘 우리를 이 아름다운 식탁에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기도가 수정되어야 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십시오 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인종과 국가와 언어와 그리고 신분을 넘어서서 하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성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라고 전제합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 되게 해달라는 소망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분명하게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그냥 기도에 그치고 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루어 주실 그리고 시간이 훨씬 지난 다음에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땅에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지켜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하나됨의 출발은 무엇인가? 성경이 구체적으로 가르쳐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를 직접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17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좀 쉬운 번역을 보겠는데 최근에 대한성서공회에서 새한글 성경이라는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을 해서 13년 동안 개신교 교단의 성서학자 36명과 한글학자 3명이 함께 참여한 번역 성경입니다. 봉독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또 우리말이 좀 서투른 것 같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원어의 순서와 느낌을 그대로 살려낸 아주 훌륭한 번역이라 생각되고요. 그래서 본디 뜻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이 새 한글 성경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직접 그 성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새 한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도 역시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나도 역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과 교회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모두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탄원이 1차적으로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는 그들도 역시 우리,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교회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20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제자들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엎드리신 겁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온 교회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공동체는 하나 되어야 할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부활 때문에 하나 되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너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은 너에게도 생명을 주셨고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됨의 증표입니다. 사랑하는 성암 식구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붙잡아야 할 신앙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성을 다 없애버리라. 우리의 특성을 다 지워버려라. 그리고 기계적으로 하나를 이루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독재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이 의제를 놓고 선거할 때마다 100% 찬성하잖아요. 이걸 누가 아름답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신비한 일입니다.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됨에서 발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지만 본질은 오직 한 분이시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이 될 수 없는가? 아니라고 답합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하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세 분으로 존재할 수 없는가? 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신비한 연합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이 세상에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특한 존재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독특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우리를 신비의 세계로 이끌어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우리가 모두 하나로 존재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물리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화학적인 결과도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결과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항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모두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갈등하고 분열하기도 하지만 갈등과 분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고백하고 이를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만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인종만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만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옆에 계신 분 구원하셨고 이웃나라 우리와 때로는 갈등을 경험하지만 일본에 있는 그리스도인도 구원하셨고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도 구원하셨고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렇게 맞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에 참여하는 우리들 모두가 이 고백을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용서해서 하나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용서하는 사람들입니다. 용납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가족이 그렇잖아요. 용서해서 가족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가족이니까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용납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었기 때문에 때로는 싫은 모습을 드러내도 금방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주님은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모자란 것이 없고 답답한 것이 없는 분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답답한 것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구원하심에 답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이는 대가를 지불하셔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연합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가는 이만저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찬식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주님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찢으신 몸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그 몸 그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었구나 하는 것을 현장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것이 주님을 향한 고백뿐만 아니라 옆에 계신 우리 이웃을 향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서로 고백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도님, 저는 주 안에서 성도님과 하나입니다. 성도님, 저는 주 안에서 성도님과 하나입니다. 하나됨을 기뻐하고 하나됨으로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찬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서로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모저모로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고 분열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신 이 성찬의 식탁 앞에 서서 우리의 그런 모든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한 몸에 참여했고 우리는 주님의 한 찬에 참여했음을 깨닫고 만유의 주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음 앞에 순종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